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어떻게 하라? 요것까지 또 모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잘 잊어버리니까 제가 복습할 시간이, 주님의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주님을 안 사랑하면 말씀을 안 듣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명이 짧아지리라 길어지리라? 길어지리라. 가늘고 길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막 100세, 110세, 120세 아주 오래 살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 죽임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영원에 잇대어서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 생명이 거기서 끝. 땡하고 뭐 한다고 하죠? 종치는 거죠. 종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은 종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고 영원에 잇대어서 내 생명이 길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읽고 하는데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끝이야 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겨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내가 사는 방식은 내가 사는 방식 따로 있고,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그 뭐라고 해요? 이중성, 이원론적 사상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따로 놀고 그냥 듣는 거로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참 좋죠. 은혜스럽죠. 그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생명력 있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배꼽이 있어요? 뭐 그냥 질문하는 의도를 알잖아요.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아무리 치장을 잘하고 멋있게 차려입어도 마음이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겉만 번지르하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겉은 좀 초라해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좋아하는 인생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잘 보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고 살찌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하라? 준행하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지켜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도 곁길로 잘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10계명 아니에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다고 자만을 해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답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생긴 게 무슨 주의예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똑같이 평등한 세상. 말만 그래요. 말만. 공산주의가 치고 똑같이 잘 사는 독재자만 잘 살지. 또한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유토피아 세상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그는 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또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우주의 주관자이시다라고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이 중심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뭐다?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사람이 우선이다. 그것의 시작이 계몽주의예요. 르네상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꾸 사람 중심으로 문명 중심으로 과학 중심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법을 지키려고 자신의 법을 지켜서 아름다운 세상과 자기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계명도 온전히 못 지키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 살면은 하나님의 10가지 계명도 못 지키는 너희 인생들이 뭐 하겠다, 뭘 그냥 유토피아 세상을 이루겠다, 공산주의 사상을 이루겠다, 계몽주의로 인간이 중심이 되겠다, 그러면서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10가지 계명도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인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못 받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아무리 막 그냥 나라가 좋은 일을 해도 늘 빈부격차는 있게 되는 것이고, 권력자와 밑에서 부림받는 자가 있고, 아무리 지금 세계가 민주화가 되고 뭐 미국이 잘 사는 나라고 뭐 선진국이고 유럽이 어쩌고 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인간 스스로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명도 못 지켜서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한 것이 신약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은 같다 틀리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것과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지켜내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휘저어 놓으면 난장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2절 끝에도 파란색으로 제가 해놨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계명을 주었어도 우리 인생이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성을 둘러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목사님 그건 구약의 율법인데요. 그건 구약시대나 필요한 것이지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제는 계명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모르는 소리고 무식한 소리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명이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두 바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좀 전에 얘기대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바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한쪽만 돌아요. 한쪽만 돌면 어떻게 돼요?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쌓아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가 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10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 우상,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 신이 몇 가지나 돼요? 엄청 많죠. 사람들이 빠져요, 안 빠져요? 막 빠져들잖아요. 이단들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한유회교에 빠지고 좀 전에 뭐 또 영생교? 저도 영생교가 저 옛날에 들었는데 저게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재림주가 몇십 명이 되는지 몰라요. 아프리카 토속신앙, 일본의 종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마음 좋은 사람들은 다 좋은 거지 뭐. 그 어느 거 믿으나 뭐. 마음 자기가 다 인심 써요. 인심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해요. 뭐 부처님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뭐 어느 걸 믿으나 그냥 네 취향대로. 그러면서 뭐 어떤 분들은 막 교회 직분자이면서 자기 자녀들이 다른 거 믿고 천주교 가고 뭐 어쩌고 불교로 가도 지가 선택하는 거죠 뭐. 아이고. 그거는요 그만큼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며 영적으로는 간음하는 거라. 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두고 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두고 그게 간음인 것처럼 다른 신에게 눈을 두는 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명절에 절했어요, 안 했어요? 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쁜 것보다 다른 게 더 기쁜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하거나 함부로 서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벽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정성과 그것으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타락과 욕심과 유혹에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성벽을 우리가 쌓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든든히 지킬 때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된다, 죽어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봐도 환해요, 어두워요? 뭐 나도 내 속을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어두운 면이 많을까요? 밝은 면이 많을까요? 제가 보기엔 어두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원래 어둡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이 어두운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빛으로 비춰나갈 때 어두운 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중심과 사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게 되었다. 이 화목 아니에요? 화목? 화목이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은하수 어디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에 계신다? 우리의 심령 속에 계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이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버림받은 인생이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버림받은 인생이 좋다는 분.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살아간다고 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의 권세에 달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 어떠한 고백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켜나갈 때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온전하게 보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 입술의 고백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빛이고 마귀가 어둠이에요. 우리가 늘 어둠에 이렇게 뭔가 그냥 짓눌림에 쌓여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막 뭔가 짓눌려 있어요. 이게 교회 때문에 짓눌려 있는, 이게 뭐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야, 이게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빨리 부흥돼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막 뭔가 짓눌려 있어요. 이 마귀가 자꾸 삐집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막 하나씩 짓눌려 있는, 안 짓눌려 있는 것처럼 유장하고 계신데, 다 짓눌려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물리치지 않으면
언제 또 한 번 짓눌린 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짓눌림과 어두움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안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큰 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켜야 되는데 외적으로는 뭔 계명을 지켜야 된다?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 외적인 삶의 방벽을 채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과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내면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것 같지만 큰 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아름답고 조화롭고 복되게 이루어 나가고 십자가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못하면 무슨 일구요? 코로나19 같은 그런 것들 우리를 막 다 휘저넣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19가 뭐 우리만 휘저나요? 막 전 세계를 휘저놓고 뭐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외면과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입술의 고백과 십계명으로 지켜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뭘 지킬 때? 마음을 지킬 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가운데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이 길어지는 것처럼 그 생명이 지켜지는 역사, 보호받는 역사. 누구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으로. 그건 우리의 육신만 지키는 거예요. 육신만 조금 더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보존되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십자가 중심의 신앙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더욱 온전히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지켜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모양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온전히 행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지켜지는 것들이 우리의 영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 깨닫고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 조화롭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갈 길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